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망을 받으리라. 새로 이를 보내려 하는데 내 아들은 준비하리라 하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어 포도원 밖에 내어놓으리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12월 겨울이 돼서 그런지 오늘 뭐랄까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마음이 좀 냉랭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찬양도 봄처럼 또 여름처럼 그렇게 뜨겁지 못하고 입술도 마음도 좀 냉랭해졌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주위 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인사말을 하겠는데, 나는 당신의 난로입니다. 좀 닭살이 돋나요? 나는 당신의 난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난로처럼 좀 손도 잡아주시고 좀 안아줘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좀 녹았습니까? 그 2탄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준비한 인사말은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좀 차가워져 보여서 난로라고 대라고 했는데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난로가 굉장히 좋은 난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사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겠어요? 눈을 좀 마주보고 가십시오. 옆에서 눈 안 마주 보신 그 분들은 눈을 좀 마주 보고 좀 하세요. 좀. 우리가 뭐 영원히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죠? 당신의 영원한 팬이 되니까 나도 예수님 나의 팬이 되니까 서로 같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예. 어제 그 새벽에 눈이 왔더라고요. 눈이 왔는데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옥상에도 눈이 조금 쌓여 있는데 저는 이 겨울이 되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나무입니다. 겨울나무. 이제 여름, 봄에 그 색색으로 가지고 있던 나뭇잎들이 가을이 되면 단풍을 입고는 이제 다 떨어지고 나무만, 겨울나무가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이 나무를 보고 있느라면, 겨울나무를 보고 있느라면 어떤 때는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추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막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홀로 서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너무도 순수하고 엄숙하다, 어쩌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3계절 내내 나뭇잎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그렇게 먹음직한 열매를 달아서 가지들이 주렁주렁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나뭇잎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달려있던 열매도 사람들에게 다 주워버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나무의 그 본질, 나무의 본질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나무의 본질이요, 모든 나무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늘을 향하여 다 뻗어 있어요. 여름과 가을에는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 때문에 처져 있기도 했는데 겨울이 되면 마지막 가지 마디 하나하나에까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다 뻗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 경건하다, 때로는 숭고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 이런 숭고한 마음,
우리 사람들도 언제쯤 이런 경건한 마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도 고난을 맞이하는 겨울이 되면 이런 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을 때에 그 한계를 느낍니다. 자기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는 거죠. 잘 나갈 때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몸 하나 자기 마음대로 근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전에는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때는 내가 무엇이냐, 무엇이 된 것이냐 그렇게 소리를 냈는데, 이런 고난의 시간이 되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힘을 주었던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자기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었던 친구도 떠나가게 되고, 명예도 사라집니다. 돈도 친구도 명예도 이 고난의 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깨닫는 시간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어떤 이는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 동굴 속에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의 터널을 잘 빠져나와서 이전과 다른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동굴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의 터널을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시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을 계속해서 찾아볼 거니까 나중에 한번 118편을 찾을 때에 표시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자신에 대한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18편 이 말씀을 이전에도 보았는데요. 호산나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시편 118편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8편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건축자들, 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버려진 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고초와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때 그 시대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버려진 돌처럼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마저라도 업신여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땅에 밟으며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버려진 돌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돌이 쓸모없는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끝나버리는 신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 뒤에는 말씀하는 대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문가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쓸모없는 돌이 모퉁이 돌로, 건물을 짓는 모퉁이 돌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주춧돌, 곧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돌을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바로 버려진 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 돌이 그 집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춧돌이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높은 집, 튼튼한 집, 오래 갈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춧돌은 가장 튼튼하고 든실하고 훌륭한 것을 주춧돌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약하면 무너지고 그것이 약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된 것은 어느 건물의 주춧돌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시편 118편을 살펴보아야만 어느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는가, 어느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 내가 의 문을 열지어다. 2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을 열고 그들이 들어간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호와의 문을 내게 의문을 열지어다. 여호와의 문이라라고 하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그 22절에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절입니다. 시작. 예, 이들이 들어간 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문을 연 집이 어디냐라고 하면 22절에 보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집이 어디냐 하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그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집이 어디냐 하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전문가들이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쓸모없는 돌이야, 필요 없는 돌이야 라고 버렸는데, 이 돌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가장 잘 읽고 지식을 가장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버렸는데, 이분이 바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버린 이 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의 주춧돌, 인생의 주춧돌,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는 베드로를 붙잡아서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너가 누구의 권위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의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라고 따져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사용되는 말씀은요,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제시하냐 하면 4장 5절에 보면 그 앞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2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냐 하면 똑같은 이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낫게 한 후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푼 후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곧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능력자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겁쟁이였던 베드로를 용감하게 만든 것은 그 속에 있던 어떤 능력이나 그 속에 있는 어떤 강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주춧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춧돌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반석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전문가 또는 의사가 가까운 친구가 어떤 상담사가 동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에 친척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늦었어. 아니면 여러분들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퇴직을 했으니 이 사회에 이제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서 자기 속에서 이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아, 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책하는 소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미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볼 때는, 전문가가 볼 때는 자기들이 여러분들을 고치지 못하니까 이제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것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기여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병이 들고 용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금 시작할 수가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 의사가 아닙니다. 세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사탄의 검성의 소리가 여러분은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 오늘 보았던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평탄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로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에 다윗이 그 멋져 보입니까? 어린 아이가, 여러분 어린 아이가 그 2m가 넘는 그 장신의 싸움터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멋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다 잡혀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고 자기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을 공격해오는 이런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여러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애워쌌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벌떼처럼 자기들 애워쌌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또한 고민해야 될 것, 어려운 일들이 벌떼처럼 자기에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수가 많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고난의 수가 많겠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다윗이 더 내려갔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내려갔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어쩌면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어야 했고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자기 자식들이 반려가는 모습들을 경험해야 했으며 다른 나라, 정복한 나라들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은 고난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고난받은 다윗은 이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극복하며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118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다가오는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부모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 낳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친척들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우리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여러분들이 친척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들, 전문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다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뜨리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보다 높고 크십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지혜 가운데 행할 때에 능히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와 하나님의 그 영광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포하십시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자.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함과 더불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10절 말씀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고 그들이 나를 애워쌌고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시덤불의 불같이 사라질 것이요 그 적들은 그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버려 없어질 버릴 것이니 내가 이제 선포하리라.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다윗의 선포인 겁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주,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자기를 애워싸는 원수들을 끊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불안한 요소를 끊고 자기를 파괴시키려고 찾아오는 모든 것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 어려울 때마다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자기 도치적 언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하나의 선포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를 의지함으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바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자기에게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 오직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므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라라고 하는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인격을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부정적 감정,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질병의 어려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물러가고 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의 머릿돌로 사용되는, 성전의 주춧돌로 사용되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돌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과 17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 아멘.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여러분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버러지와 같이 그렇게 뭉갤 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퉁이 돌의 머릿돌, 주춧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의 동굴에 갇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십시오. 자기를 자책하며 그 동굴 속에서 움츠려 들지 마시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는 쓸모없고 너는 힘이 없고 너는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지혜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으므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이제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생 내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며 그분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모든 시간 동안 내가 호흡하는 모든 동안 나의 나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